중보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있는 한 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수로 신약성경 35페이지가 되겠네요. 저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이 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 성도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말을 할 수 있는데 말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상대방한테 내 의사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답답한 분 중에 한 분이 정말 태어나서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 가장 진짜 힘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력이 이제 안 좋으셔서 앞을 못 보는 분도 어렵겠지만 가장 답답한 거는 말을 못하는 거. 내 의사를 전달하지를 못하면 그것처럼 깝깝한 게 없어요. 사람이 내가 세상을 안 보고 사는 건 누군가 손을 잡고 가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말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못 보는 것 뿐이지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는데 말을 못한다. 참 어려운 겁니다.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가 끊어진 성도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죽은 성도라. 잠자는 성도다. 성도가 기본이 있어요. 기본 해야 될 도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 도리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의 끈을 첫째는 끊어지지 아니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어떤 건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원하는 거. 우리 자녀한테 부모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바르게 크는 것을 원하죠. 육신의 자녀한테는 건강하고 바르게 커주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주시는 거.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는 보입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지 부모가 있으니까. 그러나 때로는 자녀들 중에서도 버림받아서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것을 느낄 때 참 그것처럼 서글픈 게 없죠. 그리고 태어났는데 내 부모가 안 계시더라. 그런 경우가 있죠. 특히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죠. 그러나 그 엄마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 막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죠. 그랬을 때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자랐었어요. 그 자리대로. 그러나 그가 그래서 그런지 야곱이 더 성경에 사랑했다고 돼 있고 옷도 더 좋은 옷을 입혔고 누군가가 유복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세상에는 버려진 고아는 없다. 육신으로 버려졌을지언정 영적으로 버려진 고아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아버지가 정말 잘나고 똑똑하고 재산도 잘 물려주고 한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많아요. 부자로 사시는 태어나 보니까 나는 부잣집이었더라. 태어나 보니까 나는 가난했다. 태어나 보니까 나는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럼 어떻게 보면 부모 덕이잖아요. 근데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 내가 느꼈더니 하나님이 계시더라. 내 육신의 아버지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더라. 그걸 깨달았을 때는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에 있는 모든 살아온 죄악들이 다 만일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드러나면 하나님은 다 드러나서 체벌을 하시냐? 아닙니다. 체벌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럼 뭐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지?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대제사장의 역할로 나를 위해서 중보자로 지금 계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몰라요, 그분을.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때 그곳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1000년, 2000년이 흘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분이 지금 올라가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자적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느낀다라면 이것처럼 엄청나고 큰 사랑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세계에 많은 유인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절에서 많이 하는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은 고타마 붓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라고 하죠. 그런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공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슬람의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메카가 성지죠. 그 사우디 메카 탑이 있는데 그 밑에 그 사람이 시체가 있습니다. 공자도 공자 진안에 가면 공자 무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저 그리스에 가면 그 무덤이 있죠. 다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으세요. 빈 무덤. 그래서 빈 무덤이에요. 왜요?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저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중보기도 했다. 그것은 가장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인류 전체, 아니 끝까지 구원주로서 모든 우리 인류를 다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립을 통해서 전도받았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왔을 때 와보라고 그를 빌립이 전도를 했어요. 왜 전도했을까요? 그 유대에 교회가 없어서요? 그때 당시 많은 랍비들이 있었고 많은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참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주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하고 있을 동안에 죄만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저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마음이 이상한 거야. 저분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냥 기분이 좋아. 그냥 가고 싶어. 말씀하시는데 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지 않고 정말 생명이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야.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오지 말래도 스스로 나가요. 거기가 교회가 됐어. 그래서 만나게 산상수원 광야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는데 또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니까 3일 동안 따라다녀서 배가 고팠는데 거기다가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거기다 안수하시고 기도하시더니 세상에 거기 있는 인원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정말 은혜가 넘쳤어요. 세상에 저분만 보면 말씀뿐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같이 저분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을 사람들은 느낀 거예요. 저가 누구냐? 저분이 누구냐? 저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사람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을 때
거기는 자기가 사랑하는 롯이라는 조카가 살았던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미국을 심판하시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정말 훌륭한 하나의 성을 사람들이 진짜 번화하고 큰 성을 하나님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은 보면은 성경에 보면 멸하시겠다라는 성이 있는가 하면은 멸하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시키는 나라도 있었어요. 그게 느누에라는 성이었거든요. 거기 12만 명이나 있었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이방 구원을 위해서 외쳤던 선지자가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느누에를 했는데 나중에 요나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보내서 저렇게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우리로 말하면 저 일본 같은 나라예요. 일본에 가갖고 복음 전하라는 식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임금도 그렇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요나의 회개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다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오직 하면 그 회개에는 뭐까지요? 금식기도가, 당장 금식기도를 그 임금이 선포를 하는데 동물까지도 먹이지 말래. 그래서 최초로 동물이 금식기도한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네, 재밌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는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기 이전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냥 멸망시키겠어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며 그 나라가 잘 지켜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참으시는 거죠.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못 참아요. 한두 번이지, 3세판이지. 아 그래? 그래. 2번 나 속였어? 3번째? 그래. 이번은 내가 진짜 못 참아. 네. 3번째까지는 우리 인간이 참을 수는 있는데 4번째는 절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참으시고 그러다가 도저히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냐고 저대로 갔다가는 그냥 저 사람들이 저대로 죽어서 더 많은 죄인들을 만들겠다 싶으면 그때 손을 떼십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는 의로운 롯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엔 2딸이 있었고 자기 와이프가 있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중보 기도 이전에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개를 시킵니다. 의인 50만 있으면, 아니 45만입니다. 40. 나중에 의인 10명 없어서 그 성도와 그 땅이 누구 말대로 의인 5, 아니 단 1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 1도 없었다.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도 거기에 동화돼서 살았지 그가 전도했단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고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영혼 하나 때문에 사자를 보낸 것이지 롯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세상적으로 흘렀고 거기서 전도했다는 말 없고 같이 기도했다는 말 없습니다. 오직 하면 사이가 있다는데 사이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기더라. 노아의 그 며느리하고는 딴판인 거예요. 노아의 며느리는 구원받았잖아요. 물심판 때. 그 정도로 노아가 그만큼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온다? 그때 당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이 떨어진다는 자체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 일이 없기, 단 일도 하루도 없었기 때문에 물이 떨어진다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 지구가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데 지금 우리 앉은 데가 지진이 나서 지금 무너진다. 아 지진 뭐 숱하게 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망하니까 너 내일 여기 도망가라. 이거나 똑같은 소리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소리야 그게. 정말 힘든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는 며느리들이 얼마나 노아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며느리들이 반박했단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이 롯의 사위될 이분들은 누군지 모르지만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는 건 신앙의 뿌리 자체에 그 가정의 사이로서의 아무런 신앙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두려운 하나님, 어떻게 보면 심판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죠. 우리가 보면. 그러나 그 이면에는 참고 또 참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아마 490번도 더 참으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70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라 주님 말씀하셨죠. 77에 49, 490번. 490번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하루에? 7번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7번만 참아도 진짜 대단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거에 70배? 어려운 겁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못되고 악하고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나라를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 저 백성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모르고 죽어가는 저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 때문에 망했나? 동성애적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더니 롯이 그럽니다. 내 딸들을 내가 내주겠다. 그런데 참 성경에 아이러니한 두 장면이 나와요. 롯의 사이가 농담으로 여겼더라는데 분명히 사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딸하고 사귀었다는 소리잖아. 사귀었다는 소리인데 롯이 또 얘기할 때는 그들이 롯의 집안을 가로막고 그 천사들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 성적 유의를 취하리라 이런 뜻이나 그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그러면 내가 차라리 저들을 손대지 마라. 대신 내가 남자를 모르는 내 딸 둘을 주겠다 그래요. 딸 둘을 내주겠다. 근데 참 그런 아버지 밑에서 딸이 참 황당하겠어요. 아버지가 세상에 그 소리 들었던 딸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우리들을 내줘? 세상에 이 어려운 이 판국에?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불평 한마디도 거기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딸들을, 그 천군천사를 보낸 이유가 거기에 워낙 악함이 있고 의로운 롯의 가족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사이들은 이미 떨어져 나갔고,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던 사이는 이미 자기 딸하고 어떠한 그 관계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깨끗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기가 남색과, 그러니까 쉽게 약간 동성애적, 여자는 여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어떤 유락의 유희들이 정말 말도 못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울 정도로 그 땅이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그 동성애적인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를 하는데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유황불이 내릴 정도로 얼마나 거기가 불구덩이가 되는지, 그리고 역청, 거기 자체가 역청이라는 건 그 기름덩이거든요. 그거 붙으면 그냥 타 죽는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의로운 롯을 끄집어내는데 거기에는 이면에 누구의 기도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는 중에 그 가족을 끌어내셨다. 그러나 자기 부인은 오다가 절대 돌아보지 마라 그러는데 딱 돌아본 거로 뭐가 되죠? 소금 기도. 소금은요, 맛소금처럼 곱게 갈아져야 맛을 내지 그렇게 덩어리 되면 아무 쓸모없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은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게 뭐예요?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네 존재가 없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킬 정도로, 맛을 낼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도 이해가 없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가장 보면 기도의 의미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교제 수단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죠? 기도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교제할 줄 몰라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내가 교제를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면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야말로 우리한테는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리가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화는 일방적인 대화는 될 수가 없어요. 일방적인 대화는 들어주실까요? 어느 순간 아들이 왔어. 탕자 같은 아들이 왔어. 갈 때 재산 다 갖고 나가더니 들어올 때 거짓골로 들어왔어. 그렇더니 또 와서 아버지 나 재산 좀 더 주면 안 돼? 맞아 그 눈 팔아 집 팔아서 나 좀 그저 사업 미천 대주면 안 돼?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놈아 너 나갈 때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너 가서 다 까먹고는 이제 와서 맞아 나 하나 집 살고 있는 이 집 팔아서 달라고 그러느냐 이놈아? 화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어떤 몰골로 어떻게 들어왔던 간에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또 잔치를 베풀어 주셔요. 내 아들 들어왔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질 천국 잔치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해요. 누구를 믿어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었을 때는 우리가 늘 실망하게 돼 있어요. 평생을 내 옆에서 살은 내 부인 남편도 속을 다 모르고 사는데 내 자녀는 하물며 더할 것이고 그러는데 누구를 믿고 살겠어요? 이 땅에는 아무도 단 한 명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어떤 때는 나 자신도 못 믿어. 그러실 때 없으셨어요?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 순간 내가 어떤 사건에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내뱉을 때가 있어요. 나도 못 믿는 것이지. 왜요? 그만큼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몸버려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띄워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위한 중보기 도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줘라. 정말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간절히 원하는 거다. 하다못해 사랑하는 그 세 제자한테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제자 피곤해서 잡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피곤해서는 우리 육신이 피곤한지라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도 용서하시는 주님. 그러나 마지막 부인하는 거에서 사탄한테 덮어 씌울까봐 주님이 그것조차 네가 나 다가오기 전에 3번 부인하려 한 걸로 인해서 주님이 중보기도 해주세요. 당장 십자가에 창으로 찔리고 못이 박히고 달려서 피 한 방울이 다 땅에 쏟을 때까지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세상의 제자들한테 그 이미 당신이 겪을 그 고초를 그 아픔을 다 아시면서까지도 제자한테는 사랑의 마음으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여기 계신 저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이 내일 모레 며칠 날 죽습니다. 죽는 날짜를 확인받았어. 잠이 오시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당장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시험찬을 보내. 그렇죠? 우리 주님은 안 그러셨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한테 정말 원리로 돼.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내 사랑하는 제자조차도 나를 다 떠났다는 그 주님의 마음에 그 쓸쓸한 표정이 지금도 얼마나 그려져요. 주님은 늘 혼자셨어요. 그러나 혼자가 아니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 그 간절한 기도 소리에 함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야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이 함께 능력을 줘야 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의 중보기도 되기를 정말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일꾼 중에 또 성정이 좀 멋진 성정을 가진 사람이 하나 더 있죠. 누굽니까? 모세를 우리가 떠올립니다. 모세는요, 십계명을 받고 딱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이 보니까 세상에 반지, 귀걸이 다 빼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심상을,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거기다 제사 지내고 거기서 놀고 먹고 마시고 있어. 참 가관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마음. 하나님이 봐라. 저들이 얼마나 악하냐. 내가 저들을 다 죽이겠다. 대신 너와 몇몇만 들어가라.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모세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기도 중간에 목에 탁 막힙니다. 모세가 성경에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기도에 이게 더 이상 목매에서 안 나와요. 그러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아버지요, 저들을 멸하시려고 하다니 나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나를 차라리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면 지워달라고. 그런 중보기도 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나를 아닌 타인을 위해서.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누군가 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해드릴게요. 할 수는 있어. 그러나 내 목숨 담보로 내가 해드릴게요? 아니요. 아무리 남편 사랑해도 남편 대신 또 죽는다,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간혹 있긴 해요. 그런 분 있긴 해요. 남편 대신, 와이프 대신 나를, 내 생명 가져가라. 근데 자식 대신에는 많지요. 자식 대신에는 부모니까. 그게 부모니까. 그러나 전혀 관계없는 남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담보로 한다?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같이 나하고 잠자리 하는 남편 대신에 죽는 것도 어려운데,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남편 대신 내가 죽으면 다른 여자, 더 좋은 여자 얻어서 사는 그 꼴을 어떻게 보냐.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없다라는 행동을 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제가 사역자라도 그런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물며 그런데 우리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어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이 중보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전도도 못하고 저들에게 뭔가 도움도 못 되고, 그리고 저들 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할 것이 없는데 저들이 과연 예수 믿을까요? 구체적으로 정말 대놓고 하나님 앞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살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큰 상급을 받습니다. 꼭 우리가 어떤 상을 받기 위한 저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고귀한 헛된 죽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바로 서서 주님 앞에 바로 드려지는 게 얼마나 귀한 삶인지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는 늘 경건했고, 그리고
기도가 분명했어요.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했어. 그리고 왜요?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쉬운데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늘 전도의 사명은 누구에게 있나? 영혼 구원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우리한테 전도 받을 분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찌 그리 크고 넓고 아름다운지요. 오늘도 부족하지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한 기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웃을 위해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